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밝게 웃으세요. 웃으면서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10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터키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벡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필리핀에서 인도 또 태국 이런 등등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아이들이 비록 선교사님 따라서 나가서 철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자기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아까 박수 이미 보냈지만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 엊그저께 여기 금요일 날 인도에서 오신 이필립 선교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자녀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왕따 당하는 자녀들이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 자녀들이 아까 박수 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될 거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겠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다니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지요? 기복신앙인가? 아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복을 주셨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복 주기를 원하셔서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은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우리,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 바로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거기 어디에 교회, 구원받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천사들도 막 부러워하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복받는 주인공 삼아줄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몇 살이든 하여간 그런 복음을 듣고 나도 복 받아야지 하고 출발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럼요. 이렇게 또 한 번 했는데 또 물어보는데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요.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자네 왜 교회 가나? 복 받으려고 가지. 아이고 교회도 많고 많은데 왜 저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면 더 복 받을 것 같아서 가지.
그 한국에 대학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까운 대학까지 왜 멀리 있는 대학 가나? 그 대학이 인류대학이라 가지.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비전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복 주실 거니까 나 거기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여기 민수기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서를 딱 펴보세요. 민수기서 6장이에요. 6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요. 뭘 원해요? 내가 복 받길 원해요. 내가 은혜 받길 원해요. 내가 평강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다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을 팔자예요. 우리는 복 받도록 예정돼 있어요. 그 얼굴을 쫙 피세요. 아, 나는 복 받도록 예정돼 있구나.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어깨를 쫙 피고 한번 웃는 거지요. 복 받은 사람답게 웃어야 돼요. 째째하게 히히히 이러지 마시고, 웃는 것도 복 받은 사람답게 하하하 나 복 받겠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웃겠어요. 시작. 하하하.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대요. 우리는 복 받을 걸 알고 웃는 거고 그 사람들은 복이 오라고 웃는 거고, 그게 달라요.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대요. 웃으면 젊어지고 웃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걸 믿고 다 같이 한번 시작. 하하하하. 웃는 것도 너무 째째하게 웃지 마시고 힘있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고 나도 복 받길 원해서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아야지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아니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나 걸렸어요. 75세에 갔는데 글쎄 100살이나 돼갖고 애를 낳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 주는 땅으로 옮겨주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출발했는데 글쎄 40년이나 걸려가지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 워낙이 멀어서 그렇게 갔나?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나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 준다 하고 약속을 해놓으면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빨리 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서 복 주세요 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뭘 바꿔 주시냐면 믿음표를 딱 보고 그거하고 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딱 꺼내서 하나님 여기 믿음 있어요 하면 하나님 오 그래 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자라느냐?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성경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아이고 벌써 성경 다 보여주라고 딱 열어놨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나도 좀 들을 귀가 있게 해주세요. 한번 만져봐요 자기 귀도. 그리고 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고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돼요. 이렇게 쭉쭉 만지면서 하나님 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들을 귀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려. 뭐라고 그러는지 못 들어. 막 지금 막 그냥 막 드리블을 하다가 슛! 근데 여보 물 좀 그러면 못 들어. 그거 보느라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있더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그러니까 듣는데 아무거나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로마서 10장에 뭘 들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 이야기나 듣고 세상 이야기나 듣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믿음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의심하는 이야기, 신앙에 갈등이나 생기는 이야기, 또 이 세상 살면서 이상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나 막 그냥 듣고 있으면 이 잡동사니가 내 귀를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듣는 것도. 그래서 잘못된 거 들으면 마귀 소리 들으면 마귀에 끌림받았고 거기로 끌려다녀요. 그리고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 받기 전에 마귀가 꼭 뭘 하냐면 우리 복 받지 못하게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복 받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내 잘 되는 꼴을 안 보고 싶은 게 마귀예요. 이 마귀는 우리를 이간하는 마귀,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 치고 사는 것이 그냥 정말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아주 고소해하는, 이게 못된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잘 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막 순종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듯 해. 막 밀가부는 거 보셨나요? 어떻게 까불어 밀을?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밀가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치예요? 키예요? 잘 못 듣겠어요. 키? 그러니까 치? 이게요 시골마다 동네마다 발음이 달라. 그래서 키도 맞고 치도 맞고 그냥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다. 근데 그게 생긴 게 꼭 어떻게 생겼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그걸 갖다 딱 뒤집었으면 이렇게 도련님 같이 이렇게 딱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쓰고 옆집 가서 소금 받아와라. 그 언제 그런 걸 시켜요? 제가 자고 났는데 글쎄 저도 생각도 안 났는데 세계지도 그렸을 때 저보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으라고 이걸 뒤집어 씌워줬어요. 딱 썼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뭐같이 느껴지지만 도련님같이. 이게 머리가 어떻게 고속에 쏙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기분 좋게 바가지 들고 도련님이 소금 받으러 간다고 갔더니 오줌 싸게 그러면서 막 저한테 소금 뿌리는데 울고 왔죠. 근데 어찌됐든 그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아주 그게 어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바람 불 때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가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래서 이 마귀가 베드로같이 열심을 내는 그 베드로한테도요 청구를 해요. 뭐 하려고? 밀가부듯 하려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먼저 복이 오기 전에 마귀가 와서 밀가부듯 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 다 해놓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네,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 목사 때문에 속상하네,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이딴 소리 하면서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 뭘까요? 알고기의 쭉정이에요. 그래서 쭉정이가 날아가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정이의 넋두리 그래요. 그런데 이런 넋두리가 이렇게 막 날아가면서 듣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게 사람 소리예요. 사람 소리.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런데 알곡은 그런 소리를 안 듣고 뭐만 들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는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고, 봉사 못할 일들이 마구 생기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귀가 이간질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은 세상 보지 않아요. 알곡은 사람 보지 않아요. 알곡은 환경 보지 않아요.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알곡 될 거야, 그러면서 오직 주님 품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알곡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믿음이 자라면 그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때로는 집사님 성가대 주세요, 또 집사님 교회 한번 교사 좀 해보세요, 이런 걸 딱 부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말씀을 딱 받았으면 이걸 건성으로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게 있다고요. 금년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별을 쫙 보여줘서 기도하다가도 눈만 뜨면 하나님 내게도 저렇게 많은 별처럼 복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그 복이 내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고 우리가 결심을 했잖아요. 어떻게?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결심을 했다고요. 어떻게 결심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어떻게 성경이 지금 압살롬이 죽어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어요? 압살롬 지금 죽기 직전까지 와 있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지. 사무엘 하 17장까지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가끔 이야기하다가 꼭 저딴 소리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혹시 지금까지 너무 바쁘거나 까먹거나 혹은 조금 너무 이렇게 하다가 놓쳤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요. 또 시작해도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럼 밀린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부터? 사무엘 하부터 다시 시작해요. 사무엘 하 오늘 17장 읽어야 되는 그 부분까지 오늘 읽는 거예요. 앞에 건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읽기로 하고. 처음부터 하겠다고 가면 맨날 창세기나 읽다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엘 하를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나머지는 언제 읽어요? 나중에 부흥성회가 있어요. 8월 첫 주에. 그러면 아침 예배가 딱 맞춰지면 점심때가 되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저녁 때까지. 그때 개울가에 발 담그고 앉아서 성경책 보면 그때 밀린 숙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뭔가를 봉사하라, 뭐 교사하라, 무슨 일을 해라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그거 한다고 복 주시나, 그거 한다고 뭐가 뭐 뾰족한 수가 생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일은요 하면 금방 이 답이 오거든. 내가 프로젝트를 잘 해가지고 이걸 딱 성공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딱 떨어지고 보너스가 오고, 혹은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하여 입찰을 해서 내가 이윤을 남긴다든지, 뭔가 이게 착착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1년 동안 내내 해도 뭐 교통비도 하나 안 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무슨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그래도 박이라도 썰면 흥분해지 무슨 뭐라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교회는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요. 품꾼으로. 그래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근로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거지요. 대가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가족은 아버지가 열심히 뭔가 일한다고 그거 같이 일했다고 금방 이리 와라 그래갖고 월급을 탁탁 주면 그건 직장이지 가정이 아니에요. 가족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 세상 떠나실 때 유산을 물려받아, 유산을. 그래서 내가 일하는 바로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 그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봤다고.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그러거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품삯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셔서 너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너에게는 내가 물질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는 세상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도 되는 인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 땅도 아버지가 사는 거 맞아요? 아버지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물질을 나에게 유산으로 주시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팔자에 없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요, 팔자는 다 만져보면 내 팔자가 원래 그런 팔자예요 하고 광대뼈 만지면서 나는 원래 이런 팔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팔자에 없는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지옥 갈 팔자요, 원래 저주 팔자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팔자요, 마귀가 조롱하는 팔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팔자에 없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사람으로 변화받고 신분이 달라진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거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의 그 첫 번째가 보니까 길에 떨어져서 그냥 자라지 못해 와갖고 새가 먹어버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갖고 심지가 굳지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해가 뜰 때 다 말라버렸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가시에 떨어진 그 씨는 세상 염려 근심 재리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도 돈은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걸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도 돈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야, 돈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돈 있어야 뭐 하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돈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자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물질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게 됐어요? 대답은 그렇지만 속으로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로 내가 오늘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니,
물론 돈이 있어요. 물론 직장이 필요해요. 물론 일거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땀 흘린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수고한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야 말은 그래도 돈 없으면 교회 가서 대접도 못 받아야, 그래도 돈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꽉 자리 잡은 양반들은 그 관심 전체가 다 돈에 가 있거든요. 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자라요. 신뢰의 대상이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게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께 딱 간다고 해서 당장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뭐 거기서 막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 아니래도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복이 막 콸콸콸콸콸 나오기 시작해요. 생수의 근원에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게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듯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각종 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가 간질병으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모에게는 복이 뭐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아이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만나면 해결받아요. 가나 혼인집에는 물질이 없어.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돈 떨어지거나 건강이 떨어지거나 물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할 때 예수님 모시고 주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포도주를 막 콸콸 쏟아지게 생수의 근원으로 만들어내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날개는 없어도 비행기 안에만 딱 타면 그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요. 우리가 수영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배에만 탁 올라타면 그 배를 타고 연평도를 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 안에만 거하면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많은 지식은 없어도, 능력은 갖지 않았어도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주님이 쫙 돌파해 가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요, 돈으로 산다고 돈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꽉 묶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보실 텐데, 한번 여기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어디서 뭐라고요? 너의 신이요. 아니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까지 했는데 글쎄 금신상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이게 여기까지 너를 인도해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도 돈 있어야 한다, 선교도 돈 있어야 한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돈 있어야 한다. 전부 다 이 돈. 아론도 거기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 뭔가 하고 봤더니 돈이에요. 돈.
사람들도 사업도 돈 있어야 된다. 애들 교육도 돈 있어야지. 내가 잘 사는 것도 돈 있어야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더 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 이게 돈이다, 이게 내 여호와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이에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냐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돈 있어야 뭔가 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그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돈 하던 그 눈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로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요.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 그러면 돈이 붙어있질 않아요. 떠나요 돈이. 그러나 하나님하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필요한 걸 막 공급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대요. 옥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서 말씀이 뚝 떨어질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커지는 게 그게 옥토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썩 좋게 안 보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있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초청받지도 못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글쎄 그 향유를 탁 깨트려. 그리고 막 눈물을 쏟아요. 그러더니 글쎄 머리카락을 풀어서 막 주님의 발을 닦아내요. 남들이 수군거리고 저거 왜 그러나, 미쳤나, 아니 왜 저래, 왜?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옆에서 아니 이 여자가 왜 예수님한테 와서 저 아까운 걸 허비하지, 왜 울기는 또 찔찔맞게 저렇게 쭈쭈 울어,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놔두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제자들도 그 여자도 다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팔릴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로마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제자들은 그걸 안 들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공하고 나면 나는 우편에서, 나는 좌편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날 왕이 되면 나도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여기에만 마음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안 들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 예수님은 돌아가신다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 오직 이 여자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이 여자만 들었을까?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발판 삼아서 인생에 한번 뛰어오르고 싶었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발자 한번 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니까 남들은 막 지금 성공을 꿈꾸고 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에는 슬픔이 찾아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끼기나 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집에 가서 향유컵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도 아직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놔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거니와 나의 장례식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그를 또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값 깨뜨렸던 7 귀신 들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 여자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는 그래서 한 번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 여자의 하는 모든 일을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 전하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길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들리게. 그래서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귀를 만지면서 나도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하면 들리니까.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양만큼 복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팔자에 없는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면 다 들려요. 돈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며 내가 나의 사랑으로 그를 입혀주리라. 여러분, 신부가 멋있게 웨딩드레스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입혀주셔서 사랑받는 자로, 인생이 달라진 축복받은 자로, 노래하는 자로, 행복에 겨워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팔자에 없는 복을 누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복받으려고 다녀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내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앞에 의자를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물질에 빼앗겼던 마음, 나의 성공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이 시간 쏙 뽑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께 완전히 매달리면 주님을 통하여 바다도 건너가는 배를 타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